레트로라는 단어는 회고라는 뜻을 가진 레트로스펙티브라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트로라는 말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흐름, 복고주의, 복고풍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요즘 식당에 가면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웅이, 영찬이, 동원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스터 트롯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세대의 음악들이 많이 빨라가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옛날 것 같은 그런 것들 더 맞는 지금 세대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시대가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피로감도 있고 반감도 생기면서 반작용으로서 이런 레트로 문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드라마에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의류뿐만 아니라 또 음료에도 이런 레트로 문화가 접목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기도 하던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도 이런 과목들을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지요. 저희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었는데요. 요즘은 저희 어렸을 때 나왔던 약간 촌스러워 보이는 그 그림들을 요즘 아이들 노트에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더라고요. 레트로 문화가 이 사회 가운데 쭉 편만히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처음 우리가 학교를 가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 과목들을 가르치게 되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배웠던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기 등장했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이름이 기억납니다. 무엇이었나요? 철수와 영희였습니다.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에 강아지도 한 마리 나왔었습니다. 예, 바둑이었습니다. 그죠? 바둑아 놀자 이러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통해서 배웠는데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이 레트로의 책 제목과 같이 드라마 제목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교도소에 갇히게 된 슈퍼스타 야구선수 김재혁의 교도소 적응기였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재기하려는 부활기를 다루고 있고요. 교도소라는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적응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드라마였습니다. 옛날에 슬기로운 생활 책 제목처럼 그렇게 타이틀을 내서 하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슬기로움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린 잘 알게 되죠. 저는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 초등학생들이 처음 학교를 갔을 때 상황과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교회가 시작된 교회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또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이지요. 초등학교 때 이 슬기로운 생활을 배우는 것처럼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6장에서는 그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초대교회 가운데 갈등과 원망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다 생각하면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고 사도들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완벽한 교회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그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었음을,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갈등들 초대교회가 어떻게 슬기롭게 벗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초대교회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부흥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부흥하는 역사도 있었지만 참으로 그 마음속에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났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대인이 두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똑같이 유대인이라는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파냐 헬라파냐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줄 수 있음을 알게 되죠. 좋을 때는 하나가 되죠.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면 둘로 나눠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 왕국의 전성기가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지요.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살다가 그들은 헬라 문화를 익히게 됩니다. 거기서 헬라어를 배우게 되고 주전 30년경 그 당시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기 때문에 그걸 배우게 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는 원래부터 또 그것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또 살고 있었죠. 당연히 두 그룹이 그 안에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해외파와 국내파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이 있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이 아니고 너무 세게 박혀 있어서 굴러온 돌이 상처를 받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매일의 구제가 있었다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구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큰 것들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을 매일같이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in the daily serving of foo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들을 나누는 그 구제를 매일같이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그런 것들을 했던 거지요. 구제를 받았던 헬라파 또 히브리파 과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하루하루 자신을 살아냈던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근데 그 구제에서 자꾸 해외파, 굴러온 돌이 소외되는 것이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과부들이 소외됨을 불평하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성경은 원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막 떠들면서 원망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막 싸우고 난리치고 하는 이런 원망이 아니고 수군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2절 말씀 보시면 수군거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궁시렁대는 거겠지요. 또 빠졌어. 왜 그럴까? 우리도 배고픈데 뭐 이런 얘기들을 궁시렁 됐겠지요.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원망하다라는 단어, 수군거리다라는 단어에 멈춰서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잘 듣지 못할 수 있는 소리였는데 사도들은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다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정말 좋은 공동체라는 것은 작은 신음에도 반응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엄마가 갓난아이의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해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첫 번째는요, 작은 아픔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귀에 정말 우리 주변에 아픈, 고통하는 작은 신음의 소리가 들리느냐 물어보시는 거지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슬기로운 공동체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귀에 그렇게 크지 않은 원망의 소리, 그렇게 크지 않았던 수군거림의 소리가 들렸고, 그것을 위해 움직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 후렴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의 작은 신음에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작은 신음에 반응하기 위해서 7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그러죠. 초대교회가 7사람을 택했는데 7사람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지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써 있죠.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다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파가 어떻게 나눠져 있다고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세움받은 이 사람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신들의 그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어려워했던 그 사람들을 유대 공동체는 그 적임자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해결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참 사람들을 잘 세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때 한국 문화에서는 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기하는 사람이 그 일을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방법을 생각했던 사람이 맡을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정말 그 회사를 살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방법을 찾았던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 7 이 사람들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적임자들을 세웠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왜 이들을 세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유대 공동체를 다스리기 위한, 통치하기 위한 지도자로서 세운 사람들이 아니고 매일의 구제를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봉사자들로 세웠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봉사의 일을 하는 이유, 원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그 과부들이 빠지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것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초대교회는 이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있었던 원망과 불평들을 이렇게 수그러뜨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잘 세워진 사람은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가 정말 살아나는 공동체인지 나만 있으면 죽어가는 공동체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고 또 그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에게는 그 직분이 주어진 것이죠. 초대 교회에 있는 이 7사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셔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셔요.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해 주시는 것이죠. 슬기로운 교회 생활 두 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것. 내가 정말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직분을 맡아서 우리의 공동체를, 내가 있는 자를 화평케 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화목케 하시고 또 다른 사람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던 것처럼 그 직분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 7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데 가만 보니까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아무나 세운 것 아니고 자격이 있어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라 말하는 거죠. 이 7사람을 택하는 이유는,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는 그 사람을 지금 봉사자로 세우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섬겨가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이 신앙의 어려움들이 생겨날 때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 분명하게 성령과 지혜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 이야기는요, 영적으로 분별한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 있고요.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몰상식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한국교회가 욕먹는 것은요, 성령 충만해서 욕먹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가 없어서 욕먹고 있음을 우린 잘 알게 되죠. 7제자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이었는데, 우리 6장 뒤에 또 7장 나오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스데반을 설명할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이란 무엇이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적인 사건들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이어가면서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도 필요하고 지혜의 충만함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성령 충만함도 필요하다 해서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충만하고 자기의 욕망이 충만하면서 그 일을 성령께서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기도 하지요. 때로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없고 그냥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면서 교회 일들을 해갈 때가 있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정말 진정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과 지혜로 분별해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원칙은 공동체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의 충만으로 판단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성도님들께서 목회자에게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경우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사업에 대해서 목회자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으십니다. 사업을 해야 될까요? 이걸 해야 될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제게 결정권을 주시면 저는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우 본인이 정해놓고 재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대답을 잘 안 해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회자에게 물어본다, 하나님 뜻을 물어본다고 하면서
사실 점쟁이에게 물어보듯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요. 목회자는 점쟁이가 아니지요. 더불어 성령도 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령 안에서, 지혜 안에서 분별해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지요. 성공과 실패를 예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서, 지혜 안에서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까지는 목회자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들은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지혜 안에서 판단해 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안 물어보러 오실 것 같아요. 그죠? 사업의 성공을 하나님의 뜻에 물으면 안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느 것이든지 괜찮은 거예요. 어느 것이든지 괜찮은 거예요. 이걸 하면 대박이 나고 이걸 하면 쪽박 찬다. 그렇게 선택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없이 가는 것이죠. 또 우리는 자라면서 그렇게 생활한 때가 많지요. 하나님 뜻이면 이것이면 무조건 대박 날 것이다 생각하면서 찾지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대박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픔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류 같은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든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분별하고 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판단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로 원하는데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공동체였어요. 자그마한 신음소리에도 반응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잘 했었고 성령과 지혜로 그 공동체를 섬겼던 그 시대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니라. 그러죠. 초대교회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의 밭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나눔의 역사가 있었고 매일 구제를 했던 그런 구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부흥 성장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슬기로운 우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도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 공동체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지혜 안에서 분별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서 있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많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많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혜 안에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말씀과 기도 위에 살아가야 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